네, 지금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교회의 핵심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부족함이 없이 감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준비고요.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실은 그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개인의 종말이 곧 주님 재림입니다. 내가 오늘 길 나가다가 어떻게 돼서 죽으면 그러면 곧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꼭 이렇게 거대하게 그 주님의 재림 사건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 매순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는 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까이 아는 분이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이제 긴 시간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을 주셔서 설교 준비 빨리 끝내고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천국 소망이 확실히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자꾸 그거를 주변에서 물어보나 봐요. 좀 짜증내시더라고요. 그거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미진한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뭔가 좀 잘못 살아왔다라는 느낌. 이제 연세가 85세가 넘으셨나? 근데 뭔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여성계 회장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것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갖는 평안함과 확신, 그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잘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오늘은 새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은 작년 또 재작년 12월부터 했긴 했었는데요. 또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주님께서 이번에 이 7교회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새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를 한 70% 정도만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버가모 교회를 볼 텐데요. 칭찬한 부분을 좀 먼저 추려볼게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에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칭찬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한 칭찬을 하고 계시죠.
버가모 지역은 그 영적인 위치가 어떤 자리라고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 그 신 숭배의 그 발원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지역에 이 제우스가 그 고대 히랍 신화의 가장 이제 대빵신이잖아요. 그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그런 우상 그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뭐 예수전도단에서 영적 도회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미아리 고개에 점집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용인도 그 점집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지역 이름도 용인. 그 용자가 그 용용자거든요. 용인. 그래서 뭐 이 시 안에서도 그런 굿이나 이런 행사를 그 시에서 지원을 할 정도라고 그래요. 뭐 보니까 버스의 옆에 그런 그 무당 뭐 신내린 뭐 근래에 신내린 무슨 뭐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있었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 저는 정확하게 말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아무튼 갑자기 확신이 약해지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셨죠, 여러분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이 아마 영적인 그 사탄의 어떠한 그 위가 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순교당하는 일,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칭찬이 뭐냐면 그 한가운데서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13절 끝에 안디바가 죽을 때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게 온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시험은 막으시고 그냥 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좋은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적인 신앙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사탄의 위가 있는 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그 속에서 죽어 넘어갈 때에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영적으로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세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 같지요? 내 사업, 내 사랑, 너희 믿음, 너희의 섬김, 너희의 인내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더 기쁜 사실은 이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만히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일에 막 애타하고 막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 하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나의 교회의 일, 내 일에 그렇게 네가 마음 쓰는 것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그것을 또한 갚아주십니다. 뭐 좀 부끄러운 간증이긴 하지만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면 한 2달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잠깐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한 1년 가까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저는 이제 이 신학의 길을 갔고, 그 친구는 좀 아쉽게 제가 보기에는 신학하면 장가도 가고 다 되겠는데 이 친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 성악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성악 잘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막 성악을 한다고 그러고 신학해라 그랬더니 고집 피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늦가기로 얼마 전부터 이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나이는 42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 이제 우리 누님과도 이제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누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대요. 학비는 됐는데, 이렇게 생활비가 모자라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제 누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 자꾸 도와주지 마라,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님과 제가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잊어버렸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제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래서 감사하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왠지 몰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친구를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나? 누님한테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 그 전에 이제 누님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친구 이야기하면서 혹시 누님 그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일이 어땠냐고. 그 롯데 홈쇼핑에서 이제 그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 다음 달에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 포상도 받고 거기 뭐 진선미가 있는데 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 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그런 거 안 바라고 주님 생각하고 섬긴 거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억하십니다. 그런 가정 다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지금 이 교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상들이 계셔요. 수지에 와서 아무튼 고생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사동파 막 맨날 늦게 다니시고 또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교회 또 섬기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귀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 우리 박태원 전도사님 기도처럼 이 사탄과 싸울 권위는 교회가 갖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교회가 갖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레이디 가가가 왔을 때 왜 교회가 그렇게 왜 분열이 일어났냐면 그 영적 실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왕국을 깨트릴 그 권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아주 온갖 그 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태비를 갖추고 이게 싸워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쭉 올라가다가 이게 75%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수치입니다. 내 밭의 비유에서 75%는 다 중간에 탈락된 거 아시죠? 마지막 한 밭, 옥토밭만 열매 맺히고 나머지들은 다 공격당하잖아요. 뭐 길가밭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돌짝밭은 조금 뿌리 내린 듯 하다가 시험이 와서 뿌리가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은 역시
중간에 가다가 세상의 유혹과 재리, 그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서 또 열매 맺지 못하고, 이게 다 말씀 받은 자들이에요. 씨앗이 떨어진 대상들입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런 마귀의 반격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교회가 이렇게 딱 걸려요.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바빠져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미혹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 서신 보면 다 이단에 대한 대비로 그 대처로서 쓴 서신이 뭐 갈라디아서 뭐 또 어딥니까? 또 사도 바울 말고 또 요한 1, 2서, 3서 다 이게 이단들에 대한 대처였거든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쭉 교회를 세워 나가면 그 뒤이어서 마귀가 그 아주 간교한 그 미혹된 교리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율법주의를 치고 또 방종주의를 치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 바로 그러한 잔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가 어떻게 공격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켰던 귀한 교회에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구약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3번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발락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얘네들은 저주로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근데 한 가지 비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닥속닥거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광야에서 다 지쳐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 다 이 여자들이 이제 신전에서 이렇게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그 여자들이거든요. 그 여자들을 여기 보내서 그냥 마치 친구 초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지친 남자들을 불러라. 그리고 불러서 여기 제사 음식 먹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손으로 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계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인가 보면 22장인가요? 그 발람이 축복한 그 이후에 갑자기 그 바알에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일이 벌어지면서 연병으로 하루에 막 2만 3만 명 막 죽는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게 그 예화를 들면서 그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미혹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이단이 구약에 양극단에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유월절 같은 거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구약의 뭐 형식들, 복잡하잖아요. 그거 막 매달리게 한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어. 지금도 뭐 그 어딥니까? 유월절, 그 유월절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그 이야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속이는 그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니골라당 또는 영지주의,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사상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육신은 연약하니까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껏 세상에서 죄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영만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7 지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중에 변질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도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아무나 내 아내랑 결혼할 사람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막 절제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음란과 더러운 그런 문화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범해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구원이다. 이게 편해요? 아니면 예수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라. 어떤 게 더 편해요? 편해져 그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진짜 뭐를 믿고 싶어요?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에는 대충 살아도 괜찮다. 이게 내 마음에 더 끌려요? 아니면은 모든 걸 절제하고 그냥 십자가만 붙잡고 그냥 오직 24시간 주만 바라보고 예수 한 부리면 충분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인간의 그런 마음에 더 맞는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굉장히 많은 교회단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맘대로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혼이 변치 않으니까 내가 맘대로 살아도 뭐 괜찮지 않나 하고 그 당시 세상에 만연한 이 버거머거 사탄의 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난잡한 그런 문화들을 그냥 은근히 즐기면서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훈이 지금 개신교회를 망쳐놨습니다. 그게 현대판 복음주의의 맹점이에요. 은혜, 값싼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붙잡은 다음에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죄에 물들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그렇게 죄에 빠져 살면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입술로 시인하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그게 니골라당의 전형적인 교훈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그러한 믿음은 주 앞에 못 써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셔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어떠한 성경도 니골라당의 그 값싼 복음을 지지하는 성경이 없어요. 어떤 한 군데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치우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혹시 넘어져도 또 회개하여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는요,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형식적인 그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아예 등록도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타협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일날은 제가 조심스럽게 실은 전화하기는 해요. 하지만
기준을 저는 낮출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한 영혼이라도 깨워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준비시켜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 두아디라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라고 했지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 20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한 어떠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 어떤 선지자로 예언자로 들어와서 이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엮여갖고 그 교훈을 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 버가모는 교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그 지도자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제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가 걸려서 그 신천지 어떤 관련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추수꾼 훈련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추수꾼이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잠입해 들어오는 그 추수꾼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 영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아셔야 합니다. 아주 빨간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딱 앞에 이제 교관이 그 강사가 나오니까 차렷 하면서 뭐 몇 명은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교육 받습니다. 뭐 충성이라고 하나 뭐라 쫙쫙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완전 목소리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짠짠짠 이런 목소리예요. 그 보험회사 그 아줌마들 뭐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전략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탐을 한대요. 그러다가 라합을 만난대요. 라합은 뭐냐면 그 신천지의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끄집어낸답니다. 그래서 복음방이나 어떤 그런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몰래 끌어와서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제 캐낸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 교회마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G12, D12, 무슨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와, 교회를 다 꿰더라고요. 쭉 교회 그런 쫙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내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그 교회의 지도급으로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교회를 쉽게 말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에 들어갈 때 이리의 탈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양의 탈이 아니라 이리의 탈을 쓰고 양인데 본인들은 양인데 이리의 탈을 쓰고 이리 집단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이리의 탈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여기를 해주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네끼리 다 망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미혹된 거예요. 진짜.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뭔가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추수꾼이 다른 교회 가서 파송받은 분들 했더니 손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미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교회를 다각도로 이렇게 영적인 뭐 치우침의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또는 이단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 이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사대교회예요. 점점 점진적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가 더 깊어졌다가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대교회 형태가 되는데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여기 원어상으로는요, 완전히 죽은 거는 아니에요. 아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거의 막 숨 넘어가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충만했다. 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뭔가 굳어진 마음들, 뭐 기도가 막힌 마음들, 그거 막 뚫는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조금만 세상에 한눈 팔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다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영이 사단에게 묶이고 죄에 묶여서 영이 막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찬양할 때도 막 힘이 없고 막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 또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김영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막 뜨겁게 이제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할 때마다 꼭 귀신이 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집사님? 막 금식하면 꼭 그렇게 금식해야 돼요? 막 열심히 전도하면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뭐 나중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선교사님이 집사인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꼭 그러기를, 잠깐만, 집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지금 세상에 공예도 많은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죽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질려갖고 그 다음부터 그 꼭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그 영혼이 죽을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때,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복잡한 막 그 꽹가리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는 나요 막. 하지만 생명의 소리, 예수의 살아있는 소리,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그렇게 망가뜨리고 약화시킨 거예요. 살아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요? 자, 이 각 세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과 경고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다시 돌아가셔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해결책 또는 경고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면 즉시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왜?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쉽게 안 돌이켜져요.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6절 보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 하겠다고요? 주님이 구주가 아니라 싸우는 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위치가 악한 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는 뭐 믿는다고 해도 위치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 못해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두아디라에게 주신 경고 21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역시 아멘. 요 두아디라 교회 경고가 버가모보다 한 단계 더 깊어져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꿈으로나 돌아오라고 기회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기회답게 잡지 못했을 때
22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뜻하는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던져요?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어떻게 하세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안다고요?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18절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다 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의 엄청난 은혜로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치우치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세벨 가운데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 가운데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는데도 내게 그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떠한 주님이냐면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모든 행위를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자비롭게 주시지만 끝내 거절할 때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입술에 날카로운 검으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경외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잡히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이해 못하는 것도 곡해고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놓치는 것도 역시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붙잡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주님에 대한 지식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 자, 점진적입니다. 지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점진적이에요. 자, 주님이 질병과 환난과 그리고 사망으로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사대교회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 기회를 주시죠. 너 일깨워라. 너 지금 죽어간다. 일깨워라.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만났으며 어떠한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처음 복음 들었을 때는요, 회개했잖아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 주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왜 사랑이 식었어요?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왜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이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경고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는 그날 너는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기름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에 나온 사망으로 치고 침상에 던지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오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일깨워라. 살아나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찬양 전도사님과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회개에 대한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찬송가 말고 요즘 나온 우리가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게 한 15년 전 10년 전 회개 찬양
CCM이었고요. 그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전용대 목사님 뭐 그런 분위기로 막 얼마나 회개 많이 했으면 요즘 없어요. 뭐 조금 있다고 한다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뭐 나 주님 헛된 마음 뭐 이 정도가 있지 가슴을 찢는 회개 찬양이 불려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대의 조류구나. 요즘 회개 별로 안 하는구나. 회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이 7교회 주님 오실 날 준비시키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버가모 교회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사대 교회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라오디 교회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격하고 또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할 때 회개로서 돌이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고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이요. 힘들지만 회개가 기쁜 일이에요. 회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회개를 통하여 더 정결하게 주 앞에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길을 나 걸으리. 하나님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죽어가는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면 사랑이 회복돼요. 정말 회개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온다니까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을 품게 하소서. 품게 하소. 주 영광, 주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